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주기도문 연속 설교의 5번째 시간입니다. 주기도문은 전에 이미 설명드린 것처럼 모두 6개의 기도문으로 구성되어 있죠. 앞에 3개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시기를 구하는 기도지요. 뒤에 3개는 우리들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시험과 악에서 건져 주옵소서. 이 기도는 정확히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하는 말씀의 원리가 그대로 기도에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는 오늘 이 죄 용서에 관한 기도를 살펴볼 텐데요. 이 기도문의 전문은 본문 12절에 이렇게 등장하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는 이 기도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와 나란히 바로 그 뒤에 등장합니다. 이러한 배치 자체가 이미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죄 용서의 문제는 일용할 양식과 같이 우리 생명의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필요라는 것입니다. 양식은, 일용할 양식은 우리의 육체적 생명의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요소지요. 흔히 사람이 살아가는데 의식주가 필요하다고 하지만 입는 것, 자는 것은 품위를 지키냐 못 지키냐, 좀 고생스럽게 사냐 편하게 사냐 하는 문제를 좌우합니다만 먹는 것은 사느냐 죽느냐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안 입고도 살지만 안 먹고 살 수는 없는 것이죠. 육체의 생명이 양식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것이 양식인 것처럼 우리 영의 생명은 죄의 문제의 해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영의 생명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 영의 생명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토록 중요하고 본질적인 문제라는 메시지가 여기에는 들어있는 것이죠. 이 죄 문제의 용서가 정확히 우리에게 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설명하자면 다가오는 심판으로부터 건져주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죄 용서가 기대하고 있는 것은 다가오는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라는 것이죠. 이것은 모든 인간이 겪어야 하는 운명을 전제로 합니다. 히브리서 9장 7절은 우리에게 그 운명에 대해서, 9장 27절은 그 운명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하시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여기 우리 운명의 2가지 요소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누구나 죽는다는 것이죠. 이것은 불로초를 구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던 진시 황제도 예외 없이 오늘날 생명 연장의 꿈을 꾸고 온갖 좋은 것을 먹고 운동하고 몸에 좋은 것들을 공급하기를 쉬지 않는 현대인들 중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제가 알고 보면 사실 예언자입니다. 제가 하는 예언은 다 맞습니다.
지금까지 틀려본 적이 없는 예언이 하나 있죠. 지금 하겠습니다. 100년 후에 이곳에 저와 여러분 중 누구도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이 예언을 틀릴 수 있습니까? 이 예언이 부인될 수 있나요? 그 100년 후 여러분과 저 중 누구도 이 자리에 남아있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성경이 선포합니다. 사실 우리 모두도 그것을 알고 있지만 마치 안 그런 것처럼, 나는 예외인 것처럼, 이 날이 영원할 것처럼 착각하고 외면하고 그 진실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며 살아가고 있을 뿐이지, 우리 모두도 알고 있는 진실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한 번 죽고 나면 무엇이 있다는 말입니까?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죽음으로 끝이 아니고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은 하루 모든 영업을 마치고 스토어를 닫으시면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날 매상을 계산하는 것이지요. 그날이 벌었는지 못 벌었는지, 흑자인지 적자인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계산을 하고서야 오늘 매상을 정리하고 또 다음 날 비즈니스를 준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도 우리 인생이 플러스 인생이었는지 마이너스 인생이었는지 계산할 때가 온다는 것이죠. 흑자를 받는지 적자를 받는지 계산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란 말입니까? 바로 모든 사람이 죽음 후에 겪는 심판의 때라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이 심판에 대해서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서 이렇게 비유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이 말은 그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coming soon, 곧, 점점,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2절, 모든 민족을, 이 말은 저와 여러분 모두를, 저기 저 잘생긴 사람이나 좀 덜 생긴 사람이나 키 큰 사람이나 작은 사람이나 부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유명한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예외 없이 모두를 당신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십니다. 양과 염소는 서로 습성이 달라서 함께 키우지 못합니다. 양은 순하고 목자가 끄는 대로 끌려옵니다. 그러나 염소는 고집이 세고 들이받는 성격이 있어서 양과 염소를 섞어 놓으면 염소가 냅다 양을 들이받아서 양들이 버텨내지를 못합니다. 다 골병이들은 다 여기저기 상처가 나고 염소에게 몰려다니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목자는 항상 양과 염소를 따로 키우고 잠자리도 울타리도 따로 들어가게 합니다. 섞여서 오면 목자가 반드시 둘을 갈라놓아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함께 섞여 있는 것 같지만, 함께 동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지만, 겉으로 봐서는 아무런 차이를 못 느끼지만 양과 염소가 갈라질 때처럼 나뉘어질 때가 온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33절이 말합니다.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성경에서 오른편은 항상 거룩한 것, 좋은 것, 은혜로운 것, 선한 것의 상징이고 왼편은 그 반대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의 운명이 다 똑같이 죽고 나면 나뉘어질 때가 온다는 것이죠. 그것이 심판의 때입니다. 이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의 양심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보다 양심이 더 잘 마음에 새기고 있는 것이 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모든 세상은 원인과 결과라는 법칙의 지배를 받습니다.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습니다. 원인이 없으면 결과도 없습니다. 씨를 뿌린 곳에서 풀이 자라고 뿌리지 않은 곳에서는 뿌리지 않았기 때문에 자라지 않습니다. 해가 비친 곳에서는 풀이 자라고 해가 비치지 않는 곳에선 이끼가 자라죠. 물이 많은 곳에선 밀림이 생기고 물이 없는 곳에선 사막이 생깁니다.
이유 없이 밀림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이유 없이 멀쩡한 땅이 사막으로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냥 기분이 좋아서 나는 밀림이 될래, 나는 사막이 될래,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원인이 있기 때문에 거기 밀림이 있고 원인이 있기 때문에 거기 사막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 모든 만물이 이 원인과 결과의 법칙에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 확신 위에 오늘날 눈부신 과학의 발전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과학은 관찰되는 현상에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원인이 있다는 것을 믿고서 그 원인이 무엇인지 가설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설을 실험해보고 반복 실험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면 법칙으로 증명하는 것이죠. 이런 법칙이 이 물리세계엔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검증하였습니다. 확인하였습니다. 만류인력의 법칙이 있습니다. 사과가 땅으로 떨어지는 건 자기가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땅이 잡아당기기 때문입니다. 라고 원인을 밝혀내어서 이 세상 만물이 돌아가는 이치를 밝혀낸 것이 과학입니다. 어디 물리세계, 자연세계만 그러합니까? 우리 영의 세계에는 과연 그런 법칙이 적용되지 않을까요? 원인이 있는데 결과가 없이 끝나고 원인이 없는데 결과가 생기는 일이 영의 세계에는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들의 양심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해서 아무도 우리를 탓하지 않아도 우리는 죄책감을 느낍니다. 그 행위를 숨기려고 하죠. 수치심을 느낍니다. 일어날지도 모를 불행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들의 모든 죄의 값이 지금 다 지불되지 않고 지불유예 연기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선에 합당한 보응을 다 받지 못하고 악이 받아야 할 심판을 다 받지 못한 채 빚이 쌓여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언젠가 그 빚을 다 계산하고 청산할 때가 오리라는 사실을 우리 양심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고 하고 마치 죽음이 없는 사람인 양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중고등학교 시절 기말고사가 다가오는 그 하루하루 초조한 날들의 기억을 지금 떠올리실 수 있습니까? 한 달이 남았다. 안 오는 것처럼 생각하고 싶지요. 20일이 남았다. 안 오는 것처럼 생각하고 싶지요. 그러나 열흘이 되고 5일이 되고 3일이 남고 그러면 점점 우리의 마음은 긴장을 피할 수가 없지요. 항상 기말고사는 그때 있었습니다. 조금 있으면 또 중간고사가 있고 또 기말고사가 있고 항상 돌아올 것인데 우리는 시험만 끝나면 마치 다시는 기말고사가 안 올 것처럼 중간고사가 안 올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착각하고 살아가죠. 언제 그 시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다시 깨닫습니까? 일주일 전에 혹은 사람에 따라서는 하루 전에. 사람마다 그 날은 다르죠. 우리 인생이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고 죽음의 때가 마치 오지 않을 것처럼 이 땅에서 이 자리에서 이 모습으로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왜입니까? 그 죽음 뒤에 모든 빚을 청산해야 될 때가 온다는 사실이 두렵기 때문이죠.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두렵고 불안하고 공포를 느끼게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죽음을 외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종교와 사상과 철학과 윤리와 도덕에 의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공포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길이 어딘가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신락 같은 희망을 품고 말이지요. 그러나 성경은 그 길이 오로지 단 한 곳 여기에 밖에 없다고 선포하십니다. 그 길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되신 길, 열어놓으신 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가 마지막 심판의 때에 갚아야 하는 모든 쌓여만 가는 그
무한정 많은 죄의 빚을 모두 갚아 버리셨습니다. 모두 청산해 버리셨습니다. 더 이상 연기시키지 않고 지불을 유예시키지 않고 지금 이 자리에서 십자가의 제단에서 다 갚아 버리셨습니다. 그 은총과 능력과 공로를 가지고 당신의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이죠. 너희는 나의 이름을 걸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여 구하라.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의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왜? 내가 그 쌓여만 가던 죄의 빚을 다 청산하였기 때문에. 이 진리를 깨닫고 믿고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비가 임할 줄 믿습니다. 죄 용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심판이 유예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면제되는 것입니다. 심판이 미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심판이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받을 심판을 그리스도가 이미 다 당하셨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기도문을 드릴 때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하나님께 완전한 용서받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주기도문을 드릴 때마다 경험하시는 뉴저지 장로교회 모든 교우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이 죄 용서를 구하는 기도에는 그런데 한 가지 단서가 붙어서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그 단서는 바로 12절 전반부에 등장하는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처럼 우리의 죄도 사하여 주옵소서. 앞에 등장하는 우리는 나이겠죠. 뒤에 등장하는 우리는 형제이겠죠. 내가 형제를 용서해 준 것처럼, 내가 자매를 용서해 준 것처럼 주님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 기도문의 배경은 마태복음 18장 21절 이하에 등장하는 무자비한 종의 비유입니다. 그 본문을 보면 먼저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지지요. 예수님, 형제가 내게 잘못을 하면 7번까지 용서해주면 되는 것입니까?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3번까지 용서해주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베드로는 꽤나 많이 쓴 겁니다. 우리는 그럼 좀 더 써서 7번까지 용서하지요. 그 정도면 충분한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여서, 다시 말하면 언제까지라도 무한정이라도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 용서를 베풀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 비유를 들려주시는데 그 비유가 바로 무자비한 종의 비유입니다. 이 무자비한 종은 어느 임금의 신하로서 그 임금에게 무려 오늘날 돈으로 4조 원, 40억 달러의 빚을 졌습니다. 애플이 삼성에게 배상하라고 한 돈이 40억 불이죠. 네, 뭐 한 10억 불 정도 판결이 났다고요. 어쨌든 우리 성경에는 1만 달란트라고 등장하는 돈을 오늘날의 가치로 환산하면 40억 불 정도가 됩니다. 여러분 40억 불은 뭐 고사하고 100분의 1이라도 세복이라도 해본 적이 있는 분 있습니까? 4억 불? 4천만 불? 400만 불? 40만 불? 40만 불은 뭐 있을 수 있겠고 400만 불도 혹 부자는 있으실 수 있겠습니다만 4천만 불? 4억 불? 40억 불. 이건 일반인으로서는 상상할 수가 없는 돈이죠. 오늘날처럼 풍요로운 세상에도 그러한데 2000년 전의 상황에서 그 1만 달란트는 천문학적인 액수입니다. 그런 빚을 진 종이 도저히 갚을 수가 없게 되자
임금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빚을 유예시켜준, 나중에 갚아라 한 것이 아니라 안 갚아도 된다 하고 면제를 시켜줘 버렸습니다. 탕감을 시켜준 것이죠. 이 얼마나 어메이징한 그레이스입니까? 어떻게 이런 은혜가 있을 수 있습니까? 이런 은혜를 입은 종이 그런데 그 임금 앞에서 나오다가 친구 하나를 만납니다. 그 친구는 그에게 7,000불, 한국 돈으로 한 700만 원, 100데나리온이 그 정도 됩니다. 7,000불 정도를 빚진 사람입니다. 갚아라. 형제여, 미안하오. 돈이 지금 없으니 나중에 갚게 해주시오. 이런 형편없는 인간 같으니라고 고소해서 그를 감옥에 보내어 버리지요. 그 소식을 임금이 듣습니다. 그리고는 진노하지요. 그 임금이 보인 반응을 마태복음 18장 35절에서 34절 이하에서 보십시오. 그 주인이, 그 임금이 진노하여서 그 무자비한 종을 잡아오게 하여서 그 빚을 다 갚을 때까지 저를 옥졸에게 붙여 감옥에 가두게 하였습니다. 처음에 그의 빚을 40억 불을 면제시켜준, 탕감시켜준 것을 취소해버린 것이죠. 너는 그 40억 불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서 나올 수 없다. 그 말은 영원히 못 나온다. 그 말이죠. 그리고 35절에서 예수님이 당신의 목소리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나의 제자들, 너희가, 그리스도인들, 너희가 각각 마음 중심으로부터 겉으로 그냥 없던 걸로 해. 괜찮아. 잊어버렸어. 신경 쓰지 마. 겉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마음 중심으로부터 미움과 정죄와 적대감을 내려놓고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내 전부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너희들의 그 받은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무효가 되게 해버리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이루 형언할 수 없이 긍휼이 많으신 분이지만 그분의 자비를 이토록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동시에 무서운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부담스럽게 하고 또 두렵게도 합니다. 부담스럽게 한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마음의 적대감을 버리지 않은 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느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부모님을 용서하지 못하고 누나와 형과 동생을 용서하지 못하고 때로는 배우자를 마음 깊은 곳에서 용서하지 못하고 직장 동료를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교우들도 어떤 때는 용서하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 하지만 마음 깊은 중심에는 아직도 적대감이, 정죄하는 마음이, 미워하고 판단하는 마음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겉으로 안 다투면 괜찮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주님은 마음 중심으로부터 용서하지 않으면 이라고 우리 마음 깊은 곳을 들여다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또 두렵습니다. 그렇다면 그 용서를 온전히 베풀지 못하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의 용서는 무효가 되어버리는 것인가? 형제를 용서하는 것을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것의 전제로 생각하면 그렇게 결론 내리는 것이 맞습니다. 요아킴 예레미야스라는 히브리어에 정통한 이 성서학자는 이 본문을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원문에 더 가깝다고 설명합니다. 그의 번역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도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을 용서하겠나이다. 둘 다 히브리 문법으로 완료형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 두 문장은 하나님을 향한 간구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서약이 함께 있는 문장이죠. 용서해 주십시오. 간구입니다. 형제를 용서하겠나이다. 서약이죠. 서약. 이 서약의 의미란 무엇입니까? 결혼식에서 부부는 서약을 합니다. 청춘 남녀는 흰머리가 아니죠.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이 여인을, 이 남자를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서약하지요. 그러면 주례는 그 서약이 다 성취되면 내가 두 사람을 부부로 선언합니다 라고 합니까? 그렇지 않지요. 평생토록 두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를 보고 그 서약대로 살면 죽기 직전에 두 사람을 부부로 인정합니다 라고 하나요? 그렇지 않지요. 주례는 그 자리에서 두 사람의 부부됨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두 사람의 서약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자리에서 부부된 이로서 마땅히 이렇게 살아가야 하고 이렇게 살아가겠다는 결단을 고백하는 것이죠. 결단의 고백이며 경건한 마음으로 드리는 서약인 것입니다. 만약에 한 남자가 그렇게 서약해놓고 그 서약을 전혀 지키지 않는다면 외도하고 가정을 내팽개치고 남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그 부부간의 언약이 깨어지는 일도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드릴 때는 이런 서약을 함께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저도 그 긍휼을 의지하여 형제와 자매에게 긍휼을 동일하게 베풀겠습니다. 마음의 적개심을 내려놓겠습니다. 정죄하고 판단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내려놓겠습니다. 내 온 힘을 다해 주님의 그 긍휼을 의지하여 그 긍휼 베풀기를 힘쓰겠습니다 라고 부부 서약하듯이 하나님 앞에 서약하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그렇게 서약해놓고 고의적으로 그 서약을 전혀 지키지 않는다면 결혼 계약이 깨어지듯이 하나님 앞에 받은 긍휼이 취소될 수도 있다는 경고가 이 비유 속에는 들어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형제와 자매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마음 중심으로부터 그것도 용서할 수 있습니까? 마음 중심은커녕 그냥 웃는 얼굴로도 못 봐주겠는데 어떻게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형제와 자매를 용서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여기서 2시간 정도 차를 타고 남쪽으로 내려가면 펜실베니아주의 필라델피아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런저런 일로 한 번쯤 다녀오셨을 법한데요. 지금부터 한 54년 전인 1958년에 이 펜실베니아에서 미국을 떠들썩하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요즘도 여기저기서 총기 사건이 계속 터져서 미국인들이 비통해하고 또 슬퍼하고 또 겁을 내고 경악을 하는데, 그때는 한국에서 유학 온 오인호라는 25세 학생이 한국의 부모님께 편지를 보내려고 우체통을 찾았다가 거리에서 흑인 청소년 불량배 11명에게 둘러싸여서 무자비한 폭행을 당해 목숨을 잃습니다. 그 불량배들은 유리병을 깨서 머리를 내려치고 몸을 해해서 정신을 잃고 피를 흘리던 오이노 씨는 그만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목숨을 잃고 맙니다. 이틀 만에 11명의 범인이 모두 잡혔는데 그들은 댄스 파티에 입장료 35센트를 벌려고 그런 잔인한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이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미국 전역에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이런 흉악한 범죄자들은 비록 청소년이라 할지라도 극형에 처해야 한다고 모든 신문들이 또 여론들이 일제히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여론의 목소리가 한 사건으로 인해서 180도로 바뀌게 됩니다. 얼마 후에 필라델피아 시장 앞으로 오이노 씨의 아버지인 오기병 장로의 편지가 도착한 것입니다. 오기병 장로는 자식을 잃은 아버지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의 내용의 글을 써서 보냈습니다. 그는 500부를 동봉한 편지에서 자식을 죽인 그 범죄자들에게 선처해달라는 호소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편지의 일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인호의 사망 소식을 우리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고 가눌 수 없는 큰 충격과 비탄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살인자들의 구원받지 못한 영혼에 대해서도 슬프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떻게든 살인자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이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는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족은 가족회의를 열어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가장 관대한 판결이 내려지도록 청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이들이 석방된 뒤에 직업 교육 및 사회 적응의 목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기금을 적립하기로 했습니다. 그의 편지가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자 미국인들은 범죄자들에게서 받은 충격보다 더 큰 감동을 경험하였습니다. 언론의 논조는 일제히 바뀌어서 그 11명의 범죄자들도 우리 사회의 희생자가 아닌가, 우리가 그들을 교육하고 돌보고 바른 길로 이끌지 못한 잘못도 있지 않은가, 우리가 다 함께 이 무서운 범죄에 연대 책임을 지는 책임자들이 아닌가 하고 스스로를 돌아보는 그런 논조로 여론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필라델피아시는 오이노 기념 장학금을 만들어서 한국 유학생들이 그 혜택을 보도록 하였습니다. 필라델피아에 있는 미국 교회들은 당시로서는 엄청난 거금인 160만 불을 모금하여 고인의 모교인 숭실대학과 한국의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하였습니다. 1962년에는 미국 장로교회에서 한국에서 온 편지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들어서 5천여 교회가 넘는 곳에서 상영하여 이 오기병 장로의 용서의 메시지를 미국 교회 교인들과 나누었습니다. 후에는 범죄자 중 한 사람이 자신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 고인의 가족들에게 편지를 쓰기도 하였습니다. 이 기사를 읽으면서 제가 이 아버지의 입장에 한번 잠시 서보려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애지중지 키워서 유학까지 보낸 금쪽보다 귀한 아들을 죽인 범죄자들에게 어떻게 선처를 호소할 수 있으며 어떻게 그들을 위해 기금을 모을 수 있으며 어떻게 마음 중심으로부터 그들을 용서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그것은 인간의 힘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 저의 결론이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섭섭하게 한 말 한마디 한 사람,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 하나도 용서하지 못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고 몇 년을 가슴속에 혹은 몇십 년을 가슴속에 품고 적개심을 버리지 못하는 우리가 어떻게 아들을 죽인 원수를 마음 중심으로 용서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 의문의 답은 오기병 장로가 쓴 편지의 말미에 등장하는 한 구절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다만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성령으로 우리의 소망을 밝혔을 뿐입니다. 그 원수를 용서하는 힘은 바로 자격 없는 자들을 위하여 보혈을 흘려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형제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은혜를 입었기에 그 은혜를 힘입어 용서를 베풀 수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희생의 공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하심으로 용서받은 자녀된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은혜를 힘입어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마음 중심으로부터 용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때에는 우리의 이 기도, 우리가 우리 죄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는 기도가 응답되는 데에 조금의 꺼리낌도 없게 될 줄 믿습니다.